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지난 주 목요일과 동일한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수상한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기억하시는지요? 표정을 보니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까먹어 주시면 저희는 좋습니다. 계속해서 설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까먹어 주시면 저희 목회자들은 참 좋습니다. 지난 시간에 동일한 말씀인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가 다루고 있는 마리아와 요셉의 그 불편하고도 사적인 이야기를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의 이야기를 통해서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에게 마태는 율법의 의가 아닌 더 나은 의를 선포하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요셉이 마리아에게 베풀었던 긍휼함과 사랑함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위해 지신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그 구원의 본질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동일한 예수님의 족보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은 인간의 가장 낮은 곳까지 굽어 살피시며 또 그 어둡고 차가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따뜻하고 밝은 그 은혜와 사랑을 비추시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채우시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 전에 있는 1절부터 17절에 나열된 예수님의 족보는 매우 예외적이고 비정상적인 특징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4명의 이방 여인의 이름을 포함하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보통 족보를 만든다고 했을 때, 특히 그 당시에 족보를 만든다고 했을 때 그 족보를 만드는 이유는 그 혈통의 위대함과 또 그 혈통의 순수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족보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족보에 조금 부족한 사람이나 죄가 많거나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의 이름을 빼는 것이 정상적이었던 것이었죠. 유대인들이었더라면 더더욱 더 이런 족보 안에, 그들의 족보 안에 이방인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그들 혈통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방인과 섞이는 것을 아주 경계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이 이방 여인들이 특히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의 족보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아주 비정상적인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들은 단순한 이방 여인의 수준이 아닌 정말로 수치스럽고 불경스럽기까지 한 그런 이야기들을 담고 가지고 있는 여인들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다말과 룻과 라합과 밧세바가 나오죠. 근데 그 중에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였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장자가 있었는데 엘이라는 장자가 있었고 이 다말은 그 장자 엘과 결혼을 합니다. 하지만 그 엘이 하나님 앞에 악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둘째였던 오난이라는 그 아들은 그 다말을 위해서 씨를 유지해야 될 본분이 있었지만 그거를 기뻐하지 않았고 그것이 하나님께 악으로 여겨져서 그 오난 둘째도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하지만 유다에게는 막내 셋째가 있었습니다. 셀라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셋째가 있었는데 다말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셀라가 크면 이 셀라를 너에게 줄게. 근데 그 셀라 셋째를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지 유다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이제 다말이 지쳐서 과부의 옷을 벗었다고 말씀을 하고, 성경에는 창녀의 옷으로 입고 변장을 하여서 그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서성거리던 그 유다, 그 유다를 만나서 길거리에서 만나서 잠자리를 갔습니다. 이 이야기만 들었을 때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정말 끔찍한 이야기 아닙니까? 이 이야기 속에는 유다의 정욕스러움과 또 시아버지와의 또 근친상간, 그런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룻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의 총에 들어오게 함을 거절하였던 암몬 민족의 여인이었습니다. 라합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 단숨에 멸해버렸던 여리고성의 여인이었습니다. 바세바는 누구였습니까? 너무 잘 아시죠? 그들이 우러러보는 다윗 왕과 불륜을 저질렀던 여인입니다. 이 여인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듣기만 해도 너무나 뜨겁고 수치스럽고 창피하기까지 하는 이야기들 투성입니다. 하물며 유대인들에게는 이 이야기들이 그들의 족보에 들어갔다고 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 예수의 족보에 이런 내용을 넣고 있는 그 마태의 의도가 궁금해지지 않았을까요? 마태는 이 네 여인을 족보에 포함시키는 것이 부족하다고 느꼈는지 오늘 본문에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의 충격적인 잉태 소식을 또 탄생 소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녀가 남자를 알지 못하고 잉태된 것은 율법은 죄로 간주하였고, 이런 여인들은 공개적으로 드러냄을 당했어야 했고 돌로 쳐 죽여서 죽임을 당하게 했는 것이 의로움이었고 그것이 마땅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건은, 남자를 알지 못하고 잉태했다라는 그 사건은 너무나도 불명예스러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마태는 이렇게 매우 예외적이고 비정상적이며 더 나아가 끔찍할 정도로 충격적인 그런 예수님의 잉태 소식을 노골적으로 마태복음의 가장 맨 앞에 적고 있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마태의 의도가 정말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하나도 궁금하지 않은 표정이 있으십니다. 궁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해마다 저희가 이제 성경 한독 해야지 하고 창세기 폈다가 이제 한 레위기쯤 가가지고 여기는 아니다 싶어가지고 마태복음으로 가시잖아요. 바로 건너뛰지 않으십니까? 마태복음에 읽다 보면은 이제 이게 딱 나올 거예요. 그때 이제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독자들로 하여금 정말 예수님을 선전하고 자랑하고 싶은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정도로 부정적인 내용을 서슴없이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이 내용을 포함시킴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 마태는 자신의 독자들에게 자신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선포하고 선전하고 자랑하기 위해 쓰고 있는 이 편지에 꼭꼭 감춰도 부족할 만한 이런 불명예스러운 이야기를 노골적으로, 아니 너무나도 공개적으로 자신 있게 설명하고 있는 이유가, 그 의도가 무엇일까요? 바로 아까 읽었던 18절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는 말과 함께 그 내용을 보면은 그 의도, 마태의 의도가 분명하게 이해가 됩니다. 바로 내 이방 여인이 예수의 족보에 들어간 것과 그리고 마리아의 불명예스러운 잉태 내용은 결국 이방인됨과 하나님과 동떨어진 죄의 삶이 성령님의 일하심과 성령님의 구원하심과 서로 아주 밀접하게 만나고 있다는 것을 마태는 독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여기서 내 이방 여인의 불경스러운 이야기들, 그리고 마리아의 끔찍한 잉태 소식은 결국 인간이 죄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치욕스러운 모습, 그리고 더러운 모습, 어두운 모습, 부끄러운 모습, 차갑고 좌절된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마태는 그런 어두운 인간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 잉태되었다는 것을 말하므로, 오히려 그런 깊은 어두운 모습 가운데 성령님은 더 가까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독자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 예수님이 잉태되었다라는 것만 봤을 때는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과 또 그분의 능력과 전지전능함이 묻어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 보게 되면 이 성령님을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행하심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인간의 가장 불경스럽고 정상적이지 못한 상황과 아주 밀접하게 붙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이는 마치 은혜와 죄가 너무나도 극단적으로 다른 개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와 죄가 서로 너무나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5장 20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마태도 우리의 가장 절망스러운 순간과 죄된 순간과 하나님의 가장 깊은 은혜의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이처럼 가깝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우리의 가장 어두운 곳, 내 인생의 가장 춥고 추악한 곳, 우리의 소망이 끊어져서 좌절하는 그곳에서 성령님의 일하심이 더 밝고 따뜻하게 경험될 수 있다는 것을 마태는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마태에게는 너무나도 큰 위로였던 것 같습니다. 수치이기보다는 위로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그가 경험한 확실한 은혜였기 때문에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당당하게 적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이유는 마태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전직 세리 출신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을 위해서 세금을 징수하는 직업으로서 강제로 사람들에게, 특히 유대인들에게 온갖 종류의 세금을 거두는 직업이었죠. 우리도 세금 내는 것을 때문에 막 헉헉거리잖아요, 그렇죠? 세금 생각만 하면 머리가 아파지시고 그러지 않으십니까? 안 내보셨나 봅니다. 네. 유대인들 또한 당시 이 때문에 너무나도 큰 고통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세리라는 직업은 그들에게 있어서 저주의 대상이었습니다. 로마를 위해서 동족을 착취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매국노라고 불림을 당하고 또 변질자로 여겨졌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는 세리들은 오늘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 이방 여인들과 마찬가지로 창기처럼 여겨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덕성을 무시한 극악무도한 범죄자고 천민으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그런 대우를 당하던 세리였던 마태는 자신의 가장 어두웠던 그 자리, 춥고 외롭고 버려진 자리에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 다가오시기를 꺼려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런 이야기를 마태복음 가장 처음에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 포함시키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아무리 뒤틀리고 어떠한 불의한 상황과 문제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와 결코 멀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다가와 주신다면, 주님이 내 이름 불러주신다면, 그리고 그 나에게 불러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철저한 회개와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때 그런 나의 삶에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회복이, 하나님의 구원이 가득히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두운 공간에 있으면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어두움이 짙으면 짙을수록 빛은 더 환하게 빛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중고등부 또 청년부 수련회를 섬기고 새벽에 이제 운전을 하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는데 너무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려오는 길에 호기심이 들어가지고 얼마나 어두울까? 그래서 불을 탁 꺼봤습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칠흑 같은 어둠. 너무 어두워서 그냥 잘 때 우리 불 끄는 어두움 정도가 아니라 진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너무나도 무서운, 운전을 하고 있는데 운전대가 보이지 않는 어두움인 거예요. 두려움이 저를 엄습하더라고요. 그렇게 내려오진 않고 바로 켰어요. 바로 켰습니다. 그래서 살아있죠. 네. 라이트를 켰는데 그 어둠 속에 그 라이트가 너무나도 밝더라고요.
대낮에 똑같은 라이트를 켰을 때에는 이게 밝은 건지 켜져 있는 건지 구분이 잘 안 가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그 동일한 빛을 켰을 때 그 빛의 강도가 너무나도 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이 임한 곳에 어둠은 사라지기 시작하고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고, 그 빛이 임했다라는 이유 때문에 운전하는데 어찌나 안정감이 들고 어찌나 자신감이 회복되든지 그런 걸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말씀합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어떠한 어두움과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빛으로 임하셔서 우리의 어두움을 밝히시고 두려움을 제하시고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마태가 이렇게 역설적으로 예수님을 설명하는 이유는 바로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그분의 삶과 그분의 사역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죄 가운데 소망을 잃은 모든 인류의 소망이고 희망이라는 것을 선포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20절에 독특한 내용이 하나가 더 나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말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런데 이곳에 독특하게 요셉에게도 동일한 호칭을 쓰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 외에 다른 사람에게 다윗의 자손이라는 칭호가 주어진 것은 여기가 유일합니다. 마태가 요셉에게 이런 칭호를 쓴 이유는 예수님이 요셉의 생물학적인 아들은 아니지만 그를 요셉의 법적인 아들로서 접붙임되게 함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을 오게 만들려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지만 바로 너희가 기다리던 다윗 왕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분이 이제는 영원한 왕권을, 다윗 왕권을 이어받아 그 백성과 영원히 함께하실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동시에 마태는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자임을 또 한 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다윗의 혈육에만 속한 자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다윗의 왕국이 하나님의 아들의 사역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며, 그 나라는 단순히 유대인이라는 혈육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마치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윗의 자손 요셉에게 접붙임 바 되어서 다윗의 자손이 된 것처럼 이제 모든 민족과 이방과 나라들이, 열방이, 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로 접붙임 바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워질 나라는 온 세계를 품는 나라가 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가깝게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누리며 살아가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모습을 돌아볼 때는 너무나도 무너지고 절망적이고 연약하고 어둡고 차갑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모습뿐이지만, 오늘 마태가 설명한 것처럼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 성령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우리의 가장 어두운 자리, 그 틈 속에 스며들어서 어두움을 몰아내고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를 반드시 세워나가실 것을 믿습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그런 마음으로 나오신 분들 계십니까? 나의 실수와 나의 연약함 또는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어두움 때문에, 돌같이 차가워진 나의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멀게만 느껴지시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주님의 빛은, 주님의 위로와 구원은 이미 그 삶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축복드립니다. 주님은 이미 그 삶 앞에서 두 팔 벌리시고 여러분과 저의 삶을
품으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 형제 자매나 내 자녀나 정말 듣기만 해도 얼굴을 찌푸리는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지체가 있습니까? 심히 걱정되어서 머리털을 다 뽑아놓고서라도 말리고 싶은 그런 지체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정죄하고 거절하고 뭐라고 하기보다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결코 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런 분들을 사랑하시고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구원해 내실 줄 확신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